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시험을 믿음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또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응답의 비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음, 믿음, 삶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삶은 하나님의 믿음의 삶, 전도자의 삶을 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밖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 이을 자,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세상 사람들은 고진감래라 그래서 모든 걸 이겨냅니다. 의지로,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선조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나갔을 때 고진감래, 좋은 일이 온다. 세상 이론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과 우리의 신앙은 참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승리한 답과 결론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이겨내는 삶을 말합니다. 지난 강단에 믿음의 증거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경과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믿습니다. 강하게 내가 열심으로 율법으로 행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이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삶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 물질, 성공 이 세 가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한계를 느낍니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인간은 사람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담 이후에 대물림이라 그래서 운명, 저주, 지옥 권세에 죽었던 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는 자에게 있는 삶,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지은이는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여기에 보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우리 식구끼리도 이분이 하나님이다, 뭐 존경하고 이런 거는 다행이에요.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 형제가. 그런 인척 관계에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아우와 형제, 동생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 보면은 2절에 내 형제들아, 바울이 다르게 야고보는 동생 형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변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12지파에 쓴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핍박 속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우리는 공동서신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 쓴 편지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믿는 사람에게 준 편지라 그 말이죠. 바울은 특정한 사람에 있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야고보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준 편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사도가 된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왜 썼을까요? 야고보는 이처럼 과거에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었는데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서 그 베드로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독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감리교는 감독제도 있죠. 감독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며 지도하는 직분. 이처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또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라 할 정도의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교훈과 이런 비유와 은유로 가득해 있습니다. 야고보를 전체를 읽어보면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 가운데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또한 악행하는 것들을 경계하며 실천이,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신앙은 거짓이며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인 질서와 윤리, 그래서 이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차별했던 거예요. 성도들끼리. 그래서 부자인 사람, 또 남루한 사람,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주고 이런 차별이 있는 것, 말에 대한 또 언행이 이렇게 복음적이지 않는 언행. 그래서 말은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악독한 말을 삼가하라 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또 교회 밖의 시기와 다툼과 비방의 문제, 그래서 겸손하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죠. 복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시대상으로 너무나 많은 핍박 속에 유대교가 다시 한번 들어가고 다른 교훈과 다른 이단 사상이 들어가니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믿음, 그 믿음의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했다라면, 편지를 말했다라면 야고보는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와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하는 이런 말씀. 자, 그래서 성경 속에 야고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17절에 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네? 히브리서에 보니까, 또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말하는데 행함으로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럼 행함으로도 믿는 것이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앞뒤, 야고보의 영적 상태, 그 다음에 성경의 앞뒤를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 이런 것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완성의 행동을 말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하나이듯이 믿음과 삶, 믿음의 행동.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유를 알고 감춰주는 이 언약적 믿음을 오히려 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믿음의 눈, 언약의 눈, 생명의 눈으로 안 보면 완전 이상한 그냥 교과서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당시에 핍박과 안팎으로 로마 제국의 유대인의 동족의 이런 어려움 이단 사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올바로 설 수 있는 복음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제 시험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야고보서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신앙의 흔들림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바로 성도들에게 이처럼 신앙이 짧은 걸 통하여 거짓 이단, 파벌이 만들어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며 배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이 어려움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인 것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경주하는 자가 믿음에 인내가 없고 경주하는 자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럼 탈락입니다. 우리 인생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이란 말은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비하여라는 것은 결핍 없는 완벽한 그거 상태. 그래서 성숙하며 완벽하게 우리가 구비하여 인내하라.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한 불변의 의미가 바로 온전하여 구비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구비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곧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가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 반반, 내가 열심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믿음도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성경 공부하다가 제 친구였죠. 이거 가지고 싸운 거. 옛날엔 감리교 신앙이었는데 제 친구는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다. 똑바로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믿음도 반 50% 50%다. 희한하죠. 저는 20살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제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교리도 알지 못하고 신앙의 뿌리가 깊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친구하고 싸웠다니까요. 그 당시에 감리교회는 또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팽배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욥기에서 보면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시련 속에서 내가 숨군과 같이 나오리라. 욥은 이유 없는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의 핍박 속에 계속 욥기서를 읽어보면 흔들립니다. 욥도.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언약과 믿음을 선택하는 그 길로 계속 달려가는 욥을 바라봅니다.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나는 이걸 지킬 수 있을까? 경제 다 가져가고 심지어 자녀도 죽고 심지어 온몸에 악창이 나는 그 친구들이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데 이야, 이 신앙생활 이렇게 어려우면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히려 이 시련과 시험의 눈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해결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해결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 이 믿음과 시험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응답받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이런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초신자의 신앙은 당연히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주고 믿음의 의에 끝까지 경주하면서 믿음의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천국, 상급,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구하는 자,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어 나가는, 알고 믿는 이 믿음 속에 연단 더욱더 단단해지며, 이것이 우리의 더 미래의 큰 확신을 가지고 가는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부음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핍박 속에 계속 반복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건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왕따 돼요. 예수 믿으면 저 뭐 하는 거야? 오히려 더 이 제국주의 로마가 핍박과 가봐 죽이고, 심지어 로마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불태워 죽이고. 이런 순교자의 속에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유대교는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니 할례 율법 강조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배교가 되는, 그래서 더 핍박을 받는 이 안과 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외부와 내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인내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경주하는 그런, 천국을 향해 경주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이 시험을 자기 욕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돈을 사랑하며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게 핍박이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자기의 동기죠. 신앙생활에 순수성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이익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그것을 믿음을 하고 치부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즉 기도하며 말씀이 자존감을 가지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힘, 이 지혜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성경의 가장 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비밀.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자로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내 안에 보증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일은 내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는 힘,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 자꾸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육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초신자들이 뭐 그럴 수 있는데 신음소리예요. 하나님, 이 문제, 자꾸 어려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임마누엘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할 수 있고, 초대교회는 이 언약의 비밀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고난, 또 심지어 순교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른 시작입니다. 갈보리산 체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모든 것을 이뤘다라는, 다 이뤘다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체험이 돼야 돼요. 이 체험이 진짜 체험이에요. 뭔가 막 신비적인 능력과 방언을 체험하라는 얘기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 나 잘 되고 돈 먹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얼마나 창조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편협하고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원하는 그것.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내 자신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 국무총리가 돼서 뭐 하나님 영광,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삶. 지난 강단의 결론 속에 가정, 우리 가정 속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당연하다.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가정을 사용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망입니다. 아니,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죽어요. 야고보서 이제 4장 5장에 읽어보면은 부자 얘기가 쭉 나옵니다. 부자들이 막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 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그냥 주눅을 들어서 또 약한 자리에 가고,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가 성경에 야고보에 나온다니까요. 그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 안에 있는 구원, 자존감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그 자존감을 가지고 뭐하라? 낙심할 필요 없다. 부자가 교만할 이유 없다. 모든 것 지나간다. 아, 놀랍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쓱 읽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나 자격지심으로 똑같은 수준이라 그 말입니다. 원어에는 땅에서 멀지 않는 자, 요즘 말로 완전 바닥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자기의 높음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걸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도 흠모할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 그 당시의 교회들은 이단과 사이비 교훈으로 천사를 숭배했다니까요. 영적인 것. 그래서 유대주의는 희한하게도요, 신비주의, 병 낫고 기적 일으키고 이런 건 기사를 너무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린 신비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사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자랑, 풀과 꽃같이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치에 연연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가치를 너무 사랑하고 집중하고 하면
이것이 바로 뭐다?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의 개념이 꼭 형상우상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거는 내 생각의 우상, 사상의 우상, 하나님보다도 그리스도보다 높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당히 영광 받으셔야 될 그분이십니다. 그건 편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 창조주, 천국 가서 만날 그분. 이런 초대교회는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지만 가난해서 기가 죽거나 열등의식을 갖지 않고 그렇다고 부자라 해서 의시되지 않는 복음의 삶,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반드시 누리는 소망의 삶. 그러면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거는 점점점 어떻게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든 시련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환난과 핍박을 견디라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이런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유와 언약의 이유와 결론을 갖고 있다면 이런 핍박에서도 능히 견딜 수가 있다. 핍박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인데. 찔리면 아프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흔들리고 나약한 사람이냐? 내가 가시밭이냐? 옥토밭이냐? 돌밭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밭의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고 이런 분이 아니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욥에게 시험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이 야, 이거 다 떨어뜨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테스트라는 거는 오히려 더 뽑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종교는 다 믿음 없게 하고 나 잘되게 해달라고, 그건 자기 소원이고 인간 세상이고 세상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믿음으로 나간다는 그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 종교가 아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우월성, 유일성, 담대함, 확신, 이거 얼마나 멋지십니까?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외적인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의 저주인데,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좋은 것으로, 먹음직스러운 것을 가지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배교하는 이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좋아하는 것과 안 좋은 것에 분별을 못하는 이런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좋은 것,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그 속에, 성경 속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엄청난 시련이 온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완전히 자녀가 죽고
어마어마한 재산 다 빼앗기고 자기는 심지어 악창이 나서 막 죽을 똥 살똥하면서 그 성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40장 얘기가 다 고난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첫 열매란 말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이죠. 이제 예전에 하나님을 떠나 몰랐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 특별히 구별하여 나를 부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합한 것, 이게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재앙 저주 끝났다. 여기에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평안함이, 자유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학업, 일어나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그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말이에요. 자꾸 행함 없는 믿음이라 그러니까 뭘 그렇게 그거는 당연한 거고 상식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상하게 사는 것, 그 잘못된 거 상식이지 그걸 기준이 또 아닙니다. 자,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말로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의 올바른 행함, 믿음의 실천 행동, 언약적 믿음의 사람. 믿음 속에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낼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 끝까지 천국의 이 부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자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안팎으로 핍박, 지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는 믿음,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 속에 하나님을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시는 그 믿음. 욥은 인내와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농사 지을 때 귀한 열매를 바를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른 비 늦은 비란 말은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물이 비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나는 뭡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갑니다. 이때 열매가 맺혀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매 없다고 불신앙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세상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전도의 삶을 통하여 임마누엘과 현장에 예비된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속에 살아가라.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자도 한번 죽는데 죽은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의 증거를 갖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증거를 딱 잡으세요. 설교와 강단의 말씀의 증거,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며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재림지로 온다, 왜 안 오냐 막 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남기는 것이며, 그런데 뭐예요? 여기 확신이에요. 담대함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확신을 갖고 가는 겁니다. 저는 히브리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맨날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게 왜 50년을 들어도 잘 이게 도대체. 하지만 되게 확실합니다. 말씀, 증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명의 면류관,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을 갖고 가는 자. 근데 이스라엘 지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란 말이 종교적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의 인내라는 것. 불의한 세상에서 납담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인내, 믿음의 사수, 능동적 표현입니다. 굳건한 겁니다. 아이고 그냥 참자, 이게 아니라 알고 참는 거예요. 알고. 불신자가 왜 망하고 있는가, 병들어 있는가. 지금 시대가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공황장애 등 엄청난 마음 정신병, 이건 약이 없는 병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물론 전쟁과 자연기후 여러 가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혼란 시대예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 제정신으로 살면 힘든 세상. 그래서 욥은 이유 없는 고난 속에, 그런 많은 문제 속에 참된 믿음을 보여줍니다. 욥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여러분 욥의 마지막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주신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은혜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 점점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행함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막연하고 형식화된 그런 믿음, 교회 안에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에 대한 부분은 아는데 앞뒤 다 다릅니다. 잘못하면 따로따로면 큰일 난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 야,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럼 너 율법주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거 강력한 야고보서의 선포입니다. 씨앗이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니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행동이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간단하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행함은 율법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형편을 보고 사람을 돌보고 차별화 대하지 말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형식화된 기도와 교제들, 그 믿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행함이 없는 것, 의식만 있고 믿음과 말씀과 사랑과 긍휼과 구제와 인내와 소망이 없다면 그거는
헛된 믿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기 허탄한 말은 원어에는 텅 빈 이런 말입니다. 텅텅 비어 있다. 알곡과 쭉정이에 해가 다른 것처럼 쭉정이, 이 믿음은 헛된 것이다.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이 시대와 똑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 또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믿음의 내용 중에 5장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자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은 하나님이 믿으니 이를 그 의로 여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의로 여겼다. 그 말 아닙니까? 100세 때 이삭이 제단에 바쳐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다? 그냥 이삭을 내가 그냥 모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릴 것을 아는 믿음, 즉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 여호와 일의 그 순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마어마한 이 깊은 언약의 믿음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발견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나오는 거다. 언약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 강단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쭉 믿음의 선조를 보면 어떤 믿음이었다? 행동하는 믿음. 그 이전에 뭐다? 언약의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믿음은 자라서 견고해지며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가는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 이 많은 것들은 자기의 노력,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기색 라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예수님이 젖과 꿀인 마지막 땅에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권을 숨겼는데 이것이 믿음이라 말합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숨겨줬어요. 반역 행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기생 라합을 칭찬하면서 이 사람이, 라합은 여리고성 정복자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 이게 기독교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의 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말합니다. 허탄한 세상과 버타지 말고 다툼과 거기에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걸 말합니다. 허탄한 세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유를 아는 그 믿음 속에 세상의 환난과 고통, 염려, 불평,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고난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부름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그 일, 이게 이제 보이지 않지만 증인입니다.
증거, 물증이 아니라 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증인 되십니다. 증거 되시고 보증 되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우리에게 뭘 회복하라?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온 겁니다. 베드로를 욕하고 널 뭘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 증인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거짓 교훈과 이단 배교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다 배교했다. 많은 사람이, 교회도 무너져요. 그래서 그 교회 당이 무너진 것이죠. 예수님 말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어린 양보다 회개할 것 있는 어린 양,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 마지막,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이 세상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결국은 우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셔서 이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우리 성도님들을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주간 한평생 온전히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이루는 삶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